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체 아니하시고.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좀 이렇게 좀 주제가 달리다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달리다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제 둘째 딸이 나이가 먹으면서 직장생활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게 되게 많이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아빠 제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번에 어학연수를 좀 몇 개월 다녀오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또 돈 벌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럼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부에 가서 영어 어학연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주말이 되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지내다가 주말이 되면 사진을 올려요. 이렇게 주말이 되면 공부를 안 하니까 막 이렇게 일본이나 대만이나 막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지내니까 세부에 이곳저곳을 가면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사진이 몇 장 올라왔는데 세부 해변을 갔다 왔는데 살이 이제 너무 탔다 가면서 빨갛게 살이 익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서 그냥 한 주에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두 장 이렇게 보내는데 사진을 보면서 그냥 저희 집사람이나 제 마음에 작은 거지만 사진을 이렇게 보내면서 자기 안부를 보낼 때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 마음이 되게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그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딸의 이렇게 안부를,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작은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아침에 형제님 이렇게 예배를 오셨는데 조금 이렇게 도란도란 담화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우리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죽을 때 다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거 내려놓고 가는데,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 요즘 병원의 의사들이 말하는, 요즘 단어로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암이 걸려도 의사가 얘기할 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럽니다. 그러고 무슨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다 하고, 소화가 안 돼도 스트레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누가 나를 가장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는 부모는 저놈의 새끼가, 저 자식이 무자식이 상팔자지, 내가 괜히 저놈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나를 막 스트레스를 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남편 때문에 막 이렇게 또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은, 내가 왜 하필이면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이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가 보면, 다른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내려놓지 못하는 내 생각 하나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붙잡고 있는 생각 하나가, 그 생각은 내 속에서 꼭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내 안에 찾아오는 생각 하나가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무슨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무슨 누구 때문이가 아니고, 내 속에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맞다고 하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자리 잡은 생각 하나가 나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직업이니까, 성경 속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 말씀을 강연을 해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사람의 음성으로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막 아멘해요. 근데 막상 금방 아멘 하다가 막상 딱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형편이 오면 또 내 생각편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나를 믿지 말아야지, 나를 괴롭히는 게 내 생각이는구나, 나를 내려놔야지, 이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요. 근데 자, 예배 마치고, 자, 이거 뭐 하나 필요한 거 누가 가져가네,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 더 안 챙기면 뭐 할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고. 이상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란 놈이. 내 마음이 누구를 가장 위합니까? 내 마음이란 놈이 가만히 더듬어 보면 누구를 가장 많이 위해 줍니까? 생각 많이 안 해보셨어요? 나를 위하는 척이에요. 나. 그래서 막 열받을 때도 왜 열받아요? 누구 때문에 열받아요? 누구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나를 막 챙기고 내가 막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런 내가 나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이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해요.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너무 잘 나왔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드는데,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당의 장이에요. 이름도 야이로예요. 야이로란 뜻을 찾아보면 고치다, 치료하다 막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고쳐주고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있는 그 군중 속에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됐다는 거죠.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어떤 여자가 군중 속에서 그 12년 동안을 이렇게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 옷에다가 이렇게 옷자락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손을. 근데 이 여자의 이 12해를 혈우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이 여자의 마음을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허비하였으되 그래 되어 있습니까? 다 허비하였으되 그래 되어 있습니까? 표현을 해보세요. 허비하였으되 그랬어요? 다 허비하였으되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했어요? 쫄딱 망했는 거예요. 왜요? 왜 쫄딱 망했습니까? 자기 몸의 병을 내게 찾아온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2해를 여기 보면 많은 의원 그랬으니까 막 이 방법 저 방법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계속 찾아다닌 거잖아요. 12년 동안을. 근데 새로운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낫겠지, 좋아지겠지, 이제 좀 상처가 치료되겠지, 이제 내 병이 낫겠지. 자,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다 뭐 했습니까? 허비했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그랬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12의 혈우증 걸린 여자를 통해서 보면 꼭 나 같잖아요. 우리 같잖아요. 이 여자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막 돈이 좀 들더라도 내 재산이 좀 탕진되더라도 좀 거리가 멀더라도 막 험난할지라도 이 의사를 찾아가고 저 의사를 찾아가고 조금 자기를 고치려고 막 하는 것처럼 꼭 이 여자가 내 마음 같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꼭 내가 내 마음이 누구를 위해서 막 애를 씁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너무 민감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너무 예민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옵니까? 얼른 보면 누구를 이해하는 것 같은데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은 막 나를 막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할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뭐라 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 걱정하세요. 근데 막 그렇게 하는데도 염려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펴서 가르쳐 드렸어요. 자, 왜 내 염려가 왜 나옵니까? 염려, 걱정, 근심,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자, 믿음에서 나옵니까? 불신에서 나옵니까? 그거 아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 걸 믿으면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뒤에는 홍해예요. 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설명을 하자면 앞은 건너가야 되니까 홍해고, 뒤에는 애굽이 바로가 막 병거를 타고 따라와요. 근데 너무너무 두렵고 자기 이제 죽을까봐 걱정되고, 그 사면초가인데 사면초가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어려운 형편에 딱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한다고 딱 마음을 정하면 뭐가 찾아옵니까? 자,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합시다. 아침, 점심, 저녁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금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금식하려고 마음을 딱 정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먹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식을 시작하면 나중에 시간이 막 지나가면, 그때 고기 구웠을 때 버리지 말고 한 점 먹을 걸, 그 사탕 먹을 걸, 그리고 내 가방 안에 무슨 비타민이라도 하나 있으면 꺼내서 막 먹고 싶고 막 올라와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다가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이달에는 내가 성경 이거 한 권 봐야 되겠다, 이달 내가 신약 다 봐야 되겠다, 마음 딱 정하고 하루에 내가 몇십 분씩 성경 마음 딱 정하고 성경 펼치면 성경이 막 이렇게 막 은혜롭고 막 들어옵니까? 성경 펼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막 올라옵니까? 괜히 부엌에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물도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상해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뭘 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잖아요.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근데 애굽에서 바로 왕이 병거를 데리고 자기들을 죽이러 올 때 사면초가인데 사면초가에 딱 갇혀있는 그들 마음속에서 생각이라는 게 막 올라왔을 거라는 거죠. 무슨 생각이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죽지 않으려는 생각, 다시 말해서 살고자 하는 생각, 자기를 위한 생각이 막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자, 접어놓고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게 이스라엘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자, 10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두렵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려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누가 애굽에서 우리가 나온다겠냐고. 우리가 그때 말하지 않더냐. 우리 관두라고, 놔두라고. 우리는 여기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고, 무슨 신앙이냐고. 그러다가 우리가 애굽 빠져나가서 그러다가 잘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여기서 살 거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모세에게 막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진짜 모세를 따라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금 누구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속여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신, 원망, 막 분함, 억울함, 막 후회,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자, 왜 올라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하다가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괜히 신앙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괜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뭔 꼴이람? 자, 이게 왜 그러겠어요? 누구 때문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신앙이 막 인생이 풀리면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앞에는 홍해 같고 뒤에는 나를 죽이는 애굽이 쫓아오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올라온,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 마음이고, 13절 모세가 자 이렇게 원망하고 막 불신하고 막 대적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란 이야기가 이 형편에서 말이 돼요? 형제자매들이 저보고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목사님이 내 형편 안 돼봐서 그렇지. 아이고 저렇게 세상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를 완전 천치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꼭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형편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형편과 진짜 안 맞는, 이치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자, 두려워 말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형제님 얘기처럼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붙잡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너 붙잡고 있어.
말고 왜 네가 너를 염려해? 왜 네가 너를 걱정해? 네가 너를 위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그리고 뭘 보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좀 멈추라는 겁니까? 가만히 서서 네 마음이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걸 좀 멈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를 위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이란 놈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서서는 뭡니까?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하나님의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살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 형편에서는 누가 내 자신을 위해서 염려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위해줘야 됩니까? 내가 나를 염려하고 내가 나를 걱정하고 누가 나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왜? 이 형편에서는. 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사면초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사면초가의 위치에 내 인생을 나를 집어넣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 많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나란 놈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속에 막 수단, 방법, 누구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많아요. 염려, 걱정, 이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익숙해요. 나를 위해서 염려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나란 놈은. 왜? 오랫동안 누가 나를 붙잡고 살았으니까. 내가 나를 붙잡고 막 살았으니까. 그리고 착각해. 내가 붙잡으니까 뭐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이만큼 살고 있지, 이래 생각해요. 자, 이사야 10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15절. 이사야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자, 사람이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퍽 해서 찍었어요. 나무가 탁 쓰러지니까 사람 손에 있는 도끼가 내가 저 나무를 잘랐다, 내가 쓰러뜨렸다 그러면 어느 일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도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 도끼가 무슨 그 말을 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은 사람은 도끼가 나무를 쓰러뜨려 줬네 이래 생각 안 하고 누가 이랬다고 합니까? 내가 도끼를 붙잡아서 저 나무를 쓰러뜨렸다. 누가 이랬다고 합니까? 사람이.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도끼가 사람 앞에 스스로 큰 채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도끼를 붙잡은 사람의 능력이 큽니까?
사람에게 붙잡힌 도끼의 능력이 큽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이 도끼를 잡고 일을 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도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붙잡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끼가 마치 사람 앞에 큰 채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염려하고 내가 나를 걱정하니까 인생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자기를 잘 이끌어 온 것처럼 큰 채 한다는 거죠. 실은 누가 이끌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붙잡아서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도끼나 톱은 사람이 붙잡아 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도구라는 거죠. 도구. 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신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와요. 그럼 그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죠. 누가 일하는 걸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 그 말은 뭐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심을 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익숙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게 익숙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신앙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가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는 걸 보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이 여자의 마음 표현을 보세요. 12해 혈루증 걸린 여자의 마음을 보면 25절에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12해를 혈루병을 걸린 한 여자가 있다는 거죠. 2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막 애쓰고 마음 쓰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했는데 자기에게 무슨 효험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나도 그게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으면 이해는 잘 돼. 너무 쉽게 이해해. 맞죠? 근데 돌아서면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질 것 같아? 내가 좋아질 것 같고 내게 효험이 있을 것 같고 내게 여기 말대로 아무 효험이 없고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효험이 확 나타날 것 같아? 안 나타날 것 같아? 무슨 내게 몸이 좋은 건강식품 하나만 먹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만복 통치약처럼 확 좋아질 것 같죠?
안 먹으면 뭐하래? 손해 날 것 같잖아요, 막.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여자가 그걸 봤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하는 시간 속에,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에 잡혀 있을 때 자기가 좋아졌습니까? 더 안 좋아졌습니까? 더 안 좋아진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무슨 소문이요? 소문. 자, 27절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 돼 있죠? 예수의 뭘 듣고? 소문이에요. 소문. 안전병이가 일어섰대. 그리고 이 앞에는 5장 앞부분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도움 줄 수 없어요.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거예요. 자기 몸을 막 해야 하고 세상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군대 귀신, 악신에 잡혀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케 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했다. 예수님은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다. 문둥이를 깨끗게 했다. 야,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 여자 마음에 처음으로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가진 능력이 뭐지? 나는 내가 내 병을 고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야, 예수님 그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병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왔다는 거죠. 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참 많이 바랬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원했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동안 참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왜 인생이 힘들었냐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인생이 안 풀려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내가 괴로운 이유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안 흘러가니까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마음이 찾아오냐면,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잘났으면 내 인생이 좋아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배우면서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됐으면 나는 괴물 됐을 거예요. 인생이, 내가 돌아보면 내 인생을 이제 50대 중반인데 내일 모레 60이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 본 적이 없어요. 나를 붙잡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왔다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야, 세상에 내 아내가 생명을 임신을 했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세상에 나도 아이를 갖는 거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살면서 사역자가 된다고 교회 살림하고 살았으니까,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결혼할 때 이제 결혼식 사회 보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아이 낳으러 간다고 하면 교회 차 가지고 그 자매님을 산부인과에 모셔다 드리고 또 태어나도 집에 모셔다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잘 낳더라고. 금방금방 크더라고. 나는 내 아내도 그렇게 낳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배가 막 진짜 막 난 사람 배가 그렇게 커지는지 몰랐어요.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근데 산딸이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임신 중독이라고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개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그 공무원들만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찰대학병원에,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산부인과 갔는데 너무 위험하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경찰 그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게 아니죠. 그 담당 그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너무 산모 몸이 안 좋아서 빨리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산모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살릴 생각은 하지 마라.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약물 투여를 해서 빨리 아이를 꺼내지 않으면 산모까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의사 보고 막 뭐라 했냐면 나는 제왕절개 안 할 거라고, 나는 자연분만 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나보고 진짜 기가 막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산모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고 제왕절개를 했어요. 아이를 꺼냈는데 1.4kg인 거예요. 쌍둥이인데 1.4kg, 1.7kg 이런 거예요. 둘이 합해도 한 아이만 이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를 꺼냈는데 아이가 너무 위독한 거예요. 아이를 꺼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앰뷸런스에 인큐베이터를 실어서 그 간호사하고 저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수술해서 경찰대학 병원에 있고 어디로 갔냐면 삼성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갔어요. 삼성병원은요 예약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 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위독하니까. 아이가 둘이 죽게 생겼으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인큐베이터 하나에 아이 둘을 넣어놓고 이렇게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인큐베이터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간호사가 그 어릴 때 꼭 토끼 건드리듯이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어머 얘 봐 죽었나 왜 안 움직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 그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그 아이들은 삼성병원에 있고 아내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찰대학 병원에 있고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도 못 본 거죠. 그 12월 달에 겨울인데 나는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 그 형편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 형편 원하지 않았거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딱 앞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내게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삼성 그 병원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과장이 나를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살 것 같다는 거예요. 6개월을 지켜봐야 되는데 6개월 지나서 살면 사는 거고 6개월 안에 대부분 죽는다는 거죠. 그래 아이가 장기간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미숙한데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분 말로 지금 우리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장 안 좋은 아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살든 죽든
한 달에 한 명당 500만 원씩 한 달에 병원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이잖아요. 6개월이니까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병원비가 나온다는 거죠. 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누가 이 형편을 나한테 줬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나에게 이런 형편 속에 나를 넣었습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나는 안 믿고 싶더라. 나는 이런 형편을 주신 하나님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내 속에요, 뭘 봤냐면, 내 속에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본 게 아니고, 나를 조금 봤어요. 나를. 저 이제 귀하다. 복음 앞이 귀하다. 저 봐라, 복음 전에 사람이 구원받는다. 저 사람 성경 교가지고 사역자가 될 건데 막 귀하다. 말씀에 이렇게 은혜롭냐?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그 형편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미친놈 같더라고요. 미친놈. 옥탑방에 불도 안 들어온 옥탑방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세요,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 하나님, 내 아내를 건강케 해주세요.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억울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형편을 줍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런 어려움은 나 말고 저 육신적인 박영재나 주지, 저 김영재나 주지,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막 원망하다가, 너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다가 아이 죽일까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완전히 내가 미친놈 같은 거예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 하기만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 아이가 죽는 것만 기다려야 돼요. 죽는 것만. 아무런 길이 없어요. 그 시간을 막 보내는데 내 속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게 막 보이더라고요. 위선되고 가증되고, 내가 교회 앞에는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지만 내 속에서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또 하나 내가 발견된 게 뭐였냐면, 내 새끼라고 하지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 생명을 위해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지만 내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밑바닥에 한 가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작은 불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아이를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고 싶더라고요. 참, 내가 막 형제 보고 그랬어요. 내 친구 보고. 똑같은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그놈은 딸 낳아서, 아이를 낳아서 잘 크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친구 앞에 막 원망했거든요.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고 싶다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아니라면 난 복음을 위해 안 살고 싶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믿음의 결과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 친구가 막 나를 위로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친구인데 위로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위로가 내 마음에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때 그냥 내 마음에 밑바닥에 그냥 무슨 마음이 하나 왔냐면, 하나님, 나는 내 새끼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지만, 내가 부부지만 내 아내지만 죽어가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가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놨던 건데, 그날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혼자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기도하다가 욕하다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기도가 되면 나를 불쌍히 이 마음이 들면서 그냥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가 내 이렇게 머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이 보거나, 그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망하거나 의인의 자식이 거지처럼 사는 것을 볼 수 없다. 의인이 자식까지도 그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되게 딱 떠올라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냥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탁 이렇게 왔는데 이상한 소망이 하나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의인이 거지처럼 사는 거나 의인의 자식이 거지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면 내 아이 거지가 되려고 해도 살아야 되고, 근데 내 아이가 살고 거지가 되지 그렇게 안 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킨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 살 수 있겠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무슨 힘이 내게 오더니 내 입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담당 의사 과장님을 만났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안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이 거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우리 아이 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과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어야 장기관이, 그 형성되는 과정이 6개월이 있어야 장기관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한 달 만에 퇴원했는데, 물론 이제 뭐 1.7kg, 1.9kg 이렇게 퇴원을 했어요. 진짜 주먹만 하더라고요. 근데 퇴원할 때 삼성 그 신생아 중환자실 우리 아이를 담당했던 과장님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우리가 살린 거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산 거는 쌍둥이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린 거지 우리가 살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무슨 길이 있어요? 내가 도끼인데, 내가 톱인데, 나를 붙잡아 쓰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막 힘쓰고 용쓰고 나는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한번 보게 한 거예요. 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가족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합니까? 정신 차리면 또 누가 일하고 있어요. 내가 또 이러고 있어요. 이런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어느 가운데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입니까?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그 형제님 얘기처럼 이 땅을 떠나면 재산이고 뭐고 다 놓고 갈 건데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맞아요. 근데 나를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내려놓으려면 이걸 내려놓으려면 나를 정확하게 봐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더럽고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보여야 버리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염려하고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이 내게 도움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버립니까? 꽉 붙잡습니까? 자, 보세요. 13절 아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괴로움을 받으려고 갔습니까? 낫으려고 갔습니까? 근데 결과는 나았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이 과정이 없었으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이 믿음으로 왔을까요? 안 왔을걸요? 그냥 소문으로 스쳐 지났을걸요? 근데 자기가 다 허비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자기 마음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걸 알았어요. 이 여자는 뭘 발견했냐면 자기를 가장 괴롭히고 자기를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게 누구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 마음인 걸 봤어요. 아, 나를 위한 내 마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상한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어. 여기서 구원은 낫겠다는 거예요. 낫겠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저분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나를 병에서 낫게 하겠구나. 이 마음이 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마음은 내가 나를 위하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봤어요. 자기를 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뭘 봤습니까? 나 말고 누구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뭐 한다고요? 그럼 이 여자 마음에는 자기가 내려놓아지고 이제 누구를 소망합니까? 예수님을.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버글버글한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뒤로 와서 살짝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은 따라다니다 보면 가끔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용신할 수 없을 정도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하면 손댄 사람이 한둘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자,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죠? 그리고 또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누가 알아요?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 예수님도 당신의 능력이 흘러나간 걸 알았고, 그 여자도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도 아시고 믿음을 가진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자, 그럼 내가 믿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 속에서 내 방법을 쓰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오면 내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누구를 소망합니까? 이 일 하나님이 분명히 돕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 나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방법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내 속에 나를 보고 나니까, 짧게 봤겠지만 나를 보고 나니까 내가 더럽더라고요.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나를 보고 나니까 내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기를 진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마음이 딱 하나 오니까 이상하죠. 내 속에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 살리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리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보잖아요. 내 아이가 살아서 거지처럼 안 사는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잖아요. 나는 내 믿음이 살렸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또 나는 뭐합니까? 내 마음을 또 붙잡아야 못 잡아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염려, 누구를 위한 염려입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걱정, 누구를 위해 걱정해요?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자매님, 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왜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불신이에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돕고 이끈다는 걸 못 믿으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돕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의 믿음은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였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병의 근원이 말랐어요.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이 여자뿐입니까?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흘러들어갔습니까? 네, 정확한 믿음을 가진 이 여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거죠. 이 여자에게. 그럼 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슬픔 속에 있다가, 내가 염려 속에 있다가, 내가 불신 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계속 거기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형편 속에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오면 형편은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은 믿음을 타고 어떻게 합니까?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집에 가고 있을 때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자, 이 혈루증 걸린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뭐라고 소식을 전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왜요? 죽어가고 있을 때 병 낫게는 할 수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거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자, 그 야이로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담이죠. 무슨 상담을 합니까? 두려워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자, 분명히 방금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이로의 마음에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믿음이 사라졌어요. 자, 그럼 이게 믿음입니까? 형편 앞에 끌려다니는 마음, 인간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자, 저 여자가 혈루증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 말라는 거죠. 야, 두려워 말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겠어요? 믿음에서 옵니까? 불신에서 옵니까? 원망, 불평, 두려움, 이게 다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가니까 38절 형편은 봅시다.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을, 사람들이 헌화함과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헌화 아시죠? 꽃을 죽은 아이 앞에, 그 방 앞에 죽을 헌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히 통곡하며 울어요. 이게 무슨 분위기입니까? 네, 장례식 초상집 분위기잖아요. 자, 39절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기가 막히죠. 사람들은 분명히 슬퍼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그리고 장례식 그 절차를 밟아서 막 헌화하면서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울고 있는 그 마음속 중심에 뭐가 들었어요? 누구를 향한 불신이 들었어요? 이미 소식이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 딸 보고 힘내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다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살린다고 그래. 사람들이 딸이 시름시름 앓을 때 전부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죠. 예수님 오시면 뭐 할 거니까? 살릴 거니까. 하마나 올라나 했는데 안 왔어. 그리고 딸이 죽었어. 그 죽은 것이 이제 누구 책임이 돼요? 예수님 책임이 되죠? 그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누가 막 미워집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 원망, 이 미움, 이 막 불신,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누구를 못 믿어서? 예수님을 못 믿어서. 예수님을 불신해서 온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아는 것을 믿고 있어요. 자기를 믿는 믿음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분명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는 생각에 딱 갇혔습니까, 안 갇혔습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은 뭐예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정확할수록 누구를 불신합니까? 자, 거기 보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자,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비웃더라. 근데 이걸 영어 성경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저희가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막 분해하면서 막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욕했단 말이에요. 비웃더라. 여러분 비웃어 봤어요? 비웃어 봤어요? 오다민이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해보세요. 치밀하라고 했네. 자, 이게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나와서 막 찬송하는데 속으로 저것도 찬송이라고 하냐, 저것도 찬송. 이게 뭐예요? 왜요? 자, 상대로 존중합니까? 내 속에 만들어진 생각으로 상대를 대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내 속에 확실하게 만들어진 생각을 진리처럼 여기면서 상대를 대하는 게 뭐예요? 경멸이에요. 경멸. 그러면 저희가 예수님을 경멸하면 비웃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보고 알아요. 뭘 알아요? 죽은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죽었으니까 다시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분명하게 보고 아는 생각으로 누구를 대해요? 예수님을 대하죠? 그러니까 경멸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냥 그 사람으로 존중해야 되고, 누구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한다 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아는 내 생각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비웃을 때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것처럼 웃기고 있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너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노라. 자기 생각일 수 있는데,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비웃습니까? 정확하게 봤어요. 뭘 봤어요? 죽는 것을, 죽어 있는 것을 봤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병 때문에도 죽었지만 이들 마음속에 정확하게 아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누가 늦게 와서 죽은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비웃고 무시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 뭘 하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뭐 하라겠습니까? 믿기만 하라 했잖아요. 이 백부장의 마음의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믿는 데서 오는 겁니까? 확실한 자기를 확실하게 믿는 생각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누구를 믿길 바랍니까? 두려워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너를 불신하고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비웃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부모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난 이 41절이 너무 좋았어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쿰 그랬다는 거죠. 달리다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달리다쿰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 가득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사랑이 가득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이걸 언제 쓰는 말이냐면 부모가 어린 자녀, 손녀나 딸을 깨울 때 자고 있는 자기 그 자식, 손녀나 딸이, 어린 아이가 자고 있으면 자, 아이가 언제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던가요? 자고 있을 때 천사처럼 잠들어 있을 때 막 너무 예쁘게 보일 때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렇게 예쁘게 보일 때 그거 뭐냐면 내 속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그 아이를 깨울 때 부모가 어떻게 하면 귀에다 대고 달리타 쿰 이러는 거예요. 달리타 쿰 이렇게 막 싸납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스럽게 깨울 때 달리타 쿰 그런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죽어있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달리타 쿰 그랬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아이가 죽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죽은 사람도 생명의 주인이니까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럼 주님의 능력 안에서 보자는 거죠. 슬퍼해야 될 아이로, 헌화해야 될 아이로, 괴로워해야 될 소녀로 보입니까?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 소녀로 보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원망하고 불신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내 생각 하나 아니에요? 그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는 나보고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황형제 달린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민우야 깨어나라. 내가 본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생각 하나가 그게 나를 막 불신 속으로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깨우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일어나라 이 소리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죽어있는 소녀를 일어나라 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볼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가 많잖아요. 진리도 아닌데 그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막 불신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 그런 나를 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죠. 사망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이제 그 불신, 원망, 괴로움 깨어나라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한 번은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한 번은 원망하고 불신하고 괴롭고 막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내가 아는 생각을 믿고 사는 그 내가 한 번은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달리다 쿰 그러면 이제는 한 번은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마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이끌려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도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죽은 나예요. 잠들어 있는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 쿰 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연극 한번 해볼까요? 누구 서로 바라보고 달리다 쿰 한번 해볼까요? 달리다 쿰 시작. 달리다 쿰. 해보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누구예요? 잠들어 있는 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들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슬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막 사망의 고통이 그 집에 막 흘러서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허나하며 어찌하여 우느냐? 달리다 쿰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그 뒤에는 안 써져 있지만 이 소녀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탁 나오면 사람들이 헌어하다가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례식 치른다고 음식 만들어 놨는데 소녀가 일어나서 나오면 그 음식이 장례식 음식입니까? 잔치집으로 바뀝니까? 그때부터는 침이 튀도록 사람들이 찬양할걸요? 누구를 찬양해요? 달리다 쿰 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 최고라 할 거 아니에요. 금방 불평하다가 뭘로 바뀝니까? 찬양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믿음 하나가 사망에서 뭘로 바뀝니까?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백부장 야이로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그래요. 지금 형편을 바꾸고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잠들어 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그 주님을 믿는 순간 내 마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보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 하나가 없어서 우리가 슬퍼하고 그 장례식장처럼 헌화하고 괴로워하고 예수님을 막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 교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다 망한 것처럼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으로 말하고 대할 때가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 쿰 그러십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이제 그만. 너 이제 일어나. 그리고 너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해봐. 하나님을 찬양해봐. 내가 너와 함께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누려야 될 그 행복을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 마치 이 야이로의 집에 사망의 그늘이 어둠이 쫙 퍼졌던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순간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 슬픈 분위기를 만들어낸 사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